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택적 집중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제한적 집중,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걸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지방 출신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나서는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가버리셨다. 그러면 다들 흩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흩어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무선 마이크를 좀 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선물, 바로 성령 받기를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제한적 집중 그래요. 제한적 집중.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흘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럴 시간표가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담날 때까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을 완전히 붙드실 때까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그냥 제한적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질병이 왔거나 가정에 문제가 왔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거나 그럴 때 그건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뭔 기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 완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완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걸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질병 왔다고, 경제 위기 왔다고, 가정의 어려움 왔다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불평 팍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그 시간 뭐 하셔요? 오로지 예수 이름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고 경제도 치유하셔야 하겠지만 하나님 내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부터 치유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래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서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이려 언제 잡아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성전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냥 그때부터 그냥 복음 전하고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냥 백성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시대를 살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진짜 지금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면 제한적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선택적 집중이 필요해요. 선택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럼 그 두 개가 뭐냐는 거죠. 그 두 개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고야. 하나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한 말씀. 이게 1번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 언약의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매일 내가 지금 보고 듣는 현실 문제, 여기에 집중하느냐예요. 우리 사람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매일 하고 계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매일 눈앞에서 보고 듣는 나의 현실 문제에 내가 빠져 사느냐, 이걸 해결하려고 아둥바둥대고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이거는 당장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늘 매일 눈앞에 보이고 듣는 건 뭐만 보여요? 육신적인 현실 문제만 보여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거, 매일 옆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같은 거, 가정에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있는 거, 이건 매일 보여요. 매일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민감한 건 뭐냐? 매일 보고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들리니까 생각나고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만 있어요?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당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될 미래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현실이 영원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건 뭐냐? 말씀이 영원한 거지, 오늘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게 영원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긴 고통도 질병도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길어야 몇 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얼마 남으셨어요? 저도 절반도 안 남았어요. 이 꼴 저 꼴 진짜 다 보고 살고 속 뒤집어지고 열받고 하루에도 그냥 한숨 푹푹 나오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지만 길어야 몇 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길어야 지금 50년도 안 남았어. 다. 네. 진짜 더러운 꼴 많이 보고 사셨는데 그것도 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요? 이 현실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거기에 매여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게 뭐냐?
에이씨, 돈이 영원하냐? 젊음이 영원하냐? 자존심이 영원하냐? 우리 집안이 영원하냐? 하늘나라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하늘나라 가면 부모 자식도 없다더라.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면 다 따로따로라더라. 같이 사는 것도 아니라더라. 하나님이 각자 집을 다 하나씩 준다던데, 왜 이걸 가지고 내가 지지고 볶고 너 때문에 왜 내가 이러고 사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진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 집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정말 영원한 것을 뭐 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성령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날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걸 놓고 기도도 하지 마. 그걸 놓고 구하지도 마.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셔. 주려고 준비도 다 해놨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거는 알아서 줄 거다. 진짜 어떻게 해야 복음 깨닫고, 어떻게 해야 복음 누리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속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뜰에 헌신해서 진짜 다민족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중한 후대 한 명 한 명을,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뭐 하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하기에도 인생은 짧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24시 종일종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나의 성벽 위에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제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돈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돌보고 진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늘 나의 1번, 나의 첫 번째 선택은 뭐다? 복음과 전도다, 후대다. 이걸 선택하는 집중을 하시라. 아, 내가 지금 온 마음, 온 생각이 뭐에 빠져있네? 돈 문제에 빠져있네.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빠져있네. 내 육신 문제에 빠져있네. 현실에 빠져있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틀이 뭐냐?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 틀이, 가지고 태어난 틀이 나 중심, 육신, 현실 중심, 내 소원, 내 성공 이루는 성공 중심의 틀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현실 문제만 눈앞에 딱 보여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 갇혀 산다니까요. 그냥 그거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도 안 돼요. 사실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병은 나았다가도 또 걸리고, 가정 문제는 풀렸다가도 또 갈등하고, 돈 문제는 해결됐다가도 돈 문제는 또 오고. 근데 그래봤자 100년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다 끝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신 한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앞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헌신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말씀, 그를 위해 다른 심부름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게 영원한 우리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남기고 간다? 사람 살리라고 붙여줬는데 우리가 세상 문제,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연연하느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도와줌도 못했다? 그거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100년을 자식 키우라고 100년을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넓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니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고기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라고 우리를 여기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옷이 뭔 소용이고 집이 뭔 소용이고 통장에 쌓아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져갈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는 건 내가 전도해서 살린 영혼, 내가 진짜 기도하고 마음 담아 헌신해서 키운 우리의 후대,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늘 제가 37, 38 두 장을 같이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레미야가 계속 이쪽 감옥 갔다가 저쪽 감옥 갔다가 여기 갔다가 계속 감옥을 옮겨 다녀요. 왜냐? 누구 마음이 흔들려서냐?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려서예요. 시드기야 왕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이 말씀을 두려워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꼭 누구를 불러요? 다른 선지자 안 불러요. 예레미야만 불러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 예레미야를 믿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꾸 물어봐요. 자꾸. 근데 왜 자꾸 물어봐요? 한 번 말씀 딱 들었으면 그거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한 번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기준에 안 맞아. 내가 바라던 그 성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혹시 누구 마음이 바뀌었나?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나? 예레미야야, 네가 좀 세게 좀 기도해봐. 하나님 마음이 좀 바뀌셔서 나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예레미야, 네가 좀 세게 좀 기도 좀 해봐.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예레미야가 다른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야, 너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냐? 에이, 너 들어가 있어. 감옥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불러. 예레미야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혹 뭐 하나님 계획 바꾸신 거 있대? 아니요. 제 말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언약인데 어찌 바뀝니까? 사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 마음을 바꿔야죠. 자기 생각을 바꿔야죠. 뭘 바꿔야 돼요?
선택을 바꿔야 돼요. 현실 문제를 놓고 연연할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꾸 주의 종을 붙들고 누구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누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예요? 내가 시드기야예요. 내가. 우리가 시드기야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기한 공부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요아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군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죽어요. 요아스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아스하고 완전 반대래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 찌들러서 6개월, 딱 6개월만 왕하고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바뀌어요. 왕이 바로 동생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일어나요. 둘이는 형제예요. 즉 요아스 왕의 두 아들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우리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을 때는 누구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야김, 너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바벨론 잘 섬겨야 돼. 그러면 내가 안 건드릴게. 그랬는데 여호야김이 우상 숭배에 또 빠지면서 슬슬 누구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왜냐? 유다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뭐가 세요? 자존심이 세요.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힘입냐? 애굽에게 살살 뇌물을 주면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애굽도 셌고 바벨론도 아직 셌거든요. 그 여호야김 때 11년간 왕의 일을 하다가 그만 애굽 말을 믿고 까불다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잡아가 버려요. 여호야김이 이 괘씸한 놈 왕으로 세워졌는데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다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역시나 언약을 모르니까, 오직 복음을 모르니까 또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독립시키겠다고, 우리나라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까불다가 이 사람도 6개월, 이 사람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100일 정도밖에 못하고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도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아스의 세 아들이 계속 바벨론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으면서 우리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 바벨론의 언어 이거 잘 수용하면서 세금만 잘 내라. 그러면 너의 왕위를 보장하고 백성들도 건드리지 않고 성도 불태우지 않겠다. 어때요? 좀 더럽고 치사하지만 바벨론 정책이 그렇게
아주 그냥 말살을 시키는 무식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계속 얘기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뭐 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은 계속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 지금 유다 나라를 뭐 하고 싶어 하시냐? 237 세계화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유다는 항상 누가 최고래요? 지네가 최고래요. 지네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만 최고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정작 복음은 제대로 못 누려.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와 237에 눈 열어주시려고 자꾸 바벨론을 통해서, 왜? 바벨론은 지금 전 세계를 뭐 하는 나라예요? 호령하는 나라잖아요. 여러 다민족들을 다 잡아다가 말 안 들으면 포로로 잡아다가 쓰고, 말 잘 들으면 그 나라 사람들 인재 엘리트를 데려다가 완전히 국제화되는 나라로 만들라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뻐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거기에 세계복음화의 주역,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쓰시려고? 유다 나라를 쓰시려고. 왜? 유다 나라만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알잖아요. 유다 나라만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꺾는 피 언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과 하나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누리는 세절기, 네가 누리는 피 언약,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거 전해라. 가서 진짜 안식일 지키고, 가서 진짜 안식년 지키면서 이걸 왜 지키는 거야? 니네는 이걸 왜 하는데?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을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이거 말하라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거 전하라고.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민족적 자존심.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계속 선교사님들이 성경 들고 오는데 흥선대원군이 문을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도록. 왜? 우리나라 뭐 할 거다? 빼앗아갈 거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하여금 복음을 받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전도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미국이 쳐들어오고, 프랑스가 대포 쏘고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아주 더럽죠. 저 죽일 놈들, 저 망할 놈들, 이 강도 도둑놈 새끼들,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쳐들어온 미국 배든 프랑스 배든 일본 배든 다 도둑놈 맞아요. 강도 맞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고 이름도 뺏고 말도 뺏고 신앙도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전쟁과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이런 아픔을 왜 주냐고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비빔밥이 되든 짬뽕이 되든 뭐가 되든 뭘 받아들이도록?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150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거의 밑바닥 꼴찌 나라. 그랬던 우리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6.25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거지 같던 나라가 단 70년 만에 전 세계 10등 안에, 아니 7등 안에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기술과 많은 분야를 붙잡고서
지금은 237, 5천을 선교하는 나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망하게 안 해주세요. 왜 도둑놈 손에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우리 집이 망하냐 안 망하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반드시 뭐는 성취된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된다. 전쟁이 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경제 위기가 오고 별의별 것이 와도 세상 그 끝 아니다. 세상 끝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전염병이 돈다고 내가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뭐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언약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그쪽 방향으로 일하시니 나도 그쪽 방향에 뭐 하겠다? 그쪽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집중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진짜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 오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이렇게 늘 화가 나 있는지, 어디에 내가 집중돼서 그런지. 자, 이렇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 곧 예루살렘 함락당하고요,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2절 37장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과 신하와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저항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3절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서 이렇게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3절에 보니까 보내서 물어봐요. 3절 끝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우리나라 진짜 저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라. 4절 그때는 아직 예레미야가 뭐하던 때예요?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으므로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말씀 전하던 때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의 군대, 즉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뭐 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뭐 하려고? 바벨론 손에서부터 건져주려고. 자, 남유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를 바벨론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지금 애국 군대가 오고 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다?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인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도망을 간 거예요. 즉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서 큰 소리도 못 내고 꼼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와서 건져준다는 말에 걔네들이 도망을 가니까 시드기야 왕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딱 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셨구나?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싶은 거죠. 자,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러니까 만약 바벨론 군대를 저항해서 그들 중에 부상자가 얼마가 남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뭐하리라? 불사리라. 이 얘기는 유다인들에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 애국 군대가 오는 바람에 우리를 잡고 있던 바벨론이 도망을 갔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은 예레미야가 와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기를, 아니 지금 애국 군대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대. 그 바람에 지금 도망갔던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사로잡을 거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기분 좋은 얘기예요? 재수 없는 소리예요? 재수 없는 소리.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빨리 그냥 항복해라. 저항했다 쟤네들 다치게만 만들어도 이 성을 완전히 불태운다. 진짜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일단은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를 괴롭히던 바벨론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주의 종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13절 베냐민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있어요. 그 문지기가 누구냐?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 뭐 말 달리게 하는 거냐? 이리야 그래요. 이리야라는 이 문지기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요, 네가 우리를 바벨론 보고 항복하라고 그랬지, 이 민족의 배신자.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이 민족의 배신자. 봐봐, 지금 바벨론 도망갔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 바람에 바벨론은 끝났어. 너 이 새끼 거짓말했지? 네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딱 붙잡아다가 15절 고관들, 고위직 공무원들, 장관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있는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 그 옥이 어떤 옥이냐? 16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자, 그냥 우리가 왜 사극에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물 웅덩이, 진창 웅덩이인 거예요. 물웅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 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니고 우물처럼 그렇게 좁아요. 그리고 뚜껑을 씌워요. 그러니 햇빛도 안 나오는 깜깜한 진창에 그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전도자가 갇힌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자, 예레미야가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음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복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시 애굽을 보내서 우리를 풀어주신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답니다. 이렇게라도 거짓말을 해야 이 우물같이 좁은 진창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그렇게 여러 날을 갇혀 있는데 17절 시드기야 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요. 몰래 사람을 보내서 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에게 조용히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즉, 야,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냐? 하나님 뭐 새로 하신 말씀 없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손에 넘겨지리이다. 야, 진짜 심지가 아주 굳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해. 지금 감옥에서 나가려면 바른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힌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백성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만 바벨론에게 지고 당한다고 그랬지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키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예언했던 선지자 많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처럼 감옥에 있냐 이거죠. 걔네들 거짓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방비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나라 이렇게 둘러싸였던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말대로 바벨론에게 우리가 잡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옥에 가두세요.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바벨론이 부탁을 해요.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라도 육신은 약한 거예요. 진짜 거기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햇빛 한 줄기도 안 들어오지, 진창에 먹을 것도 안 주지. 그러니까 나 아직 사명 감당할 일이 있는데 왕이시여 나를 그 집으로는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다시 붙들린다고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주의 종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21절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이 아닌 시위대의 뜰 이 감옥들에 보내요. 그리고서 거기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라. 그 바람에 예레미야가 죽지를 않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으로 가니까 예레미야가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그 고위 관직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은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신하들이 듣고 또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뭡니까? 임시상해 정부처럼 민족의 독립, 민족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아주 민족의 원수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또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4절 왕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만 말하는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뭐하게 합니다? 지금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자꾸 바벨론에 항복하게 하는 저 예레미야를 반드시 뭐 해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절에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지금 아주 열정적인 민족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니까 안 된다, 주의 종이다, 보호를 못하고 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항상 이 시드기야 왕은 항상 선택적 집중을 어디 중심? 현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 중심.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근데 거기는 진창은 아니었는데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왕궁의 그 넷이 신하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 저렇게 죽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금 그 에벳 멜렉에게 명령을 내려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누구를 구해와라? 예레미야 구해와라.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주의 종 두려워해요, 안 해요? 주의 종 두려워해요. 너가 사로잡히고 나라 망할 거다. 말씀 붙잡아요, 안 잡아요? 붙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인 문제, 즉 아주 열성파 독립파인 고관들이 나서면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걔네들 말 들어준다 이거죠. 진짜 선택적 집중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다시 건져 오기는 와요. 그 바람에 예레미야는 이쪽 감옥 갔다 저쪽 감옥 갔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쪽 가든 저쪽 가든 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창에 빠지든 괜찮은 감옥 가든 항상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니? 여호와께서 블레셋 아니 바벨론의 손에 왕과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답니다. 성취될 언약이 바뀌지가. 예레미야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주의 종 두려워하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바라는 시드기야는 문제와 현실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왜?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남을 내가 구원할 내게 맡겨준 영혼, 거기에 집중하세요. 내 자녀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후대를 진짜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옮기셔요. 먹을 거 안 주는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이 옮기셔요. 진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편안한 감옥으로 옮기셔요. 계속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케 하셔요.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먼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 오로지 집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방심하지 마시고 늘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237의 방향 맞추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성령을 받았지만, 전도자로 증인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성취될 언약 237 5천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형편을 따라 문제를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말씀의 응답을 못 받고 진짜 불행한 삶, 응답 없는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내가 어느 뜰에 갇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반드시 성취될 언약 붙들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내 생각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